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그래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분별력은 성숙한 성도의 길잡이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은 성숙한 성도의 길잡이다.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것을 보는 것은 목사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 생활 못 하셨던 분이 기도하시고, 또 전도도 못하면 전도도 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용서를 하시고,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제가 어느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냥 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한 2년 전에 기도를 갖다가 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막 이랬던 분이신데 이제는 부탁하면은요 어느 때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그 2년 사이에 믿음이 참 많이 컸구나, 성장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인 것 같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관 3가지를 갖다 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겠지요. 수용력과 분별력과 마지막 뭐요? 영향력.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3가지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 수용력은요, 전반적인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잘 들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을 옮긴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수용력이라 그러면요, 죄가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좋은 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직까지도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말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개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하건 좋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넓은 수용력을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용력을 가진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2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좋고 안 좋고를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별력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삶의 기반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분별력을 얘기했고요, 오늘도 사실 분별력을 얘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 성장하는데 이 분별력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분별력을 잘 소유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 합시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영향력이다. 저는 교회가 가면은요,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비전교회가 되고 바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비전교회 이 검암 땅에 있는 것만큼 이 검암 땅이 저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골로새 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잘 양육받았어요. 양육받고 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 터키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남부 그 시골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 지역에 딱 갔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네요. 또 얘기했더니 또 믿네요. 또 했더니 또 믿네요. 또 있네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했냐면요. 사실 골로새 지역은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시골이고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근처에는 히에볼리아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 도시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고 부자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부흥시켰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열정이 이런 은혜의 확산을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은요, 작은 거,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진정한 영향력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전 안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있긴 좋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평신도가 세우고 성도니들이 막 불어나는 숫자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주 안에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거예요. 바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 꼭 신앙관같이 잘못된 모순된 것들을 자꾸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져가지고 다투는 일들도 종종 생기고,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그들을 향해서 편지 쓰면서 에바브라에게도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떤 유혹이 없더라도 에바브라가 얘기했던 이 말씀의 중심을 놓고 살아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당시에 가장 골로새 교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명령하듯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요, 약간 이야기 형식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졸릴지라도 집중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당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 이 죄에 사로잡힌 세상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너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기가 쏠깃해질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자꾸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와서 예배는 드려요. 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다른 말하면 거기에 기가 쏠깃해지는 것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자꾸 와가지고 너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예배 시간에 지각했지. 너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지각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가가지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 하나님께 더 애쓰고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갖다 고치면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한순간에 예수 믿고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의로운 것으로 정죄하는 것이에요. 너 진짜 믿냐라는 말 자꾸 하고, 너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온전히 드렸냐, 너 예배 드리려면은 금식하고 예배도 똑바로 드려, 한눈 절대 팔지 말고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삐뚤게 앉은 거, 똑바로 앉는 게 좋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성도,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은요, 소신껏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금요 철야 때마다 여호수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강의할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아니, 왜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 안에서 딱 틀을 잡아요. 약간 고민하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지만요, 바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그 근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는요, 이미 그 전에 그런 기반을 갖췄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준비해서 모세랑 홍해 그걸 넘어가가지고 드디어는 광야 시간 한 몇 개월 거쳐가지고 딱 가가지고요,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딱 보니까 12명의 각 지파들의 리더자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 봐라. 들어가가지고 잘 살펴봐라. 그러고 나서 살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한 대로 풍요롭고 은혜가 고 땅은 기름지고 뭐 부족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딱 부족할 게 없긴 한데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얘기한 대로 땅은 기름진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은 안 된다. 이유가 뭐냐? 그건 안악자손도 있고 기골이 창대하고 성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대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게 새 번역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밥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먹이 하니까 좀 이게 밥이야 너는 그냥 이까짓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2명은 탁 와가지고요, 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같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게 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목사님, 제가 죄 졌는데 어저께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격이 무나가지고 또 누구 미워했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못된 짓 했습니까? 텔레비전 보면서요. 또 그래. 회개하세요. 도둑질 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왕같은 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 골로새 교인들을 갖다가 자꾸 머리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는, 신비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봤다든지 뭔가 좀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귀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금욕적인 삶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은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만 너무 강조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인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의 사람의 말에 자꾸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은 여러분들 보면은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나타내고 해서 표적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요. 여러분들, 홍해 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요? 안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 여러분 10명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이에요. 울면서 왜 우리를 여기 나오게 했냐고, 지나쳐가지고 뭔 얘기까지 하냐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걸 갖다가 왜 나오게 했냐고, 이런 원망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한 사람들,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문제가 터지니까요, 옛날에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원망하는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표적 구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하는데 자꾸 뭔가를 보면 힘을 얻고,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만약에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말이에요. 우리 전남순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여기서 막 그냥, 아니, 전남 집사님이 아니고 다 멀쩡하시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보면 앞이 안 보여. 근데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앞에 앉았다가 그냥 내가 말씀해가지고 눈을 뜰지어다! 그랬는데 떴어. 그럼 우리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사람들 올까 안 올까요? 예수비전교회 아니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냥 했더니 떴대. 그냥 여러분들 이제 몰려옵니다. 우리 성전 건축해야 돼요, 까네.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했다면 말씀을 바라보고 그 안에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 10명 얘기 듣고 말해요, 난리를 치고 밤새도록 통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민수기서 14장 3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어떻게 되는, 시작.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었냐? 불과 몇 개월이면 들어갈 것이 40년 걸린 거는요, 여기에서 불순종했던 이 모든 통곡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지 말고 그냥 10명이 그러더라도 두 사람 얘기 듣고 그래! 말씀으로 가자!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 다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리는요,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체가 예수님이 말고요, 딴 거 믿어도 예수님 구원받아 다 얘기하는데 한 사람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말이 뭐냐요? 전체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리 전체가 맞다고 해도요, 진리라면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건 한 사람 말이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 진리를 쫓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수결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사람들을 갖다 선동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못 이끌면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다 보니까
그게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요. 나는 우리 교단에도 있지만은요, 교단에 신고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된 교회는요, 이제 감찰이 들어갑니다. 치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교회가 사실 우리 교단에도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몇십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딴 거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는 혹시 그런지 저도 혹시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똑바로 할 테니까요. 애쓰겠습니다. 참 잘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든지, 자기 말을 한다든지, 자꾸 다른 쪽으로 윤도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공간에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교회. 어디서든지 와가지고요. 막 그러잖아요. 학교가 좋으면은요, 멀어도 가요, 안 가요? 사실 서울대학교 보면 참 느껴져요. 그 지방에서도 거기 와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야 돼. 멀리서도 정말 이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 만들어가는 거. 참 그런 생각 좀 요즘에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교회 만들어. 여러분들 목사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예수 비전교회 하면 참 좋다. 이런 소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갖다 들어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지역 스테반 집사가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 달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안디옥 지역에 갔더니만 안디옥 지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교회가 형성됐어요. 부흥이 됐어요.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그때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를 보냈더니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난번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줘야 돼요. 바나바를 보냈더니만은 안디옥 교인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수비전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공간에 있느냐, 환경적인 요인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환경을 좀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웨슬레 목사님, 사실 웨슬레 목사님의 가문은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웨슬레 목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수산나 여사입니다. 이 어머니, 웨슬레의 어머니 이 수산나 여사의 삶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 중심으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절대적으로 잠자는 것도 관리시키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기도 생활, 말이 틀 때부터 주기도문 먼저 가리키고요. 예배 생활 가리키고요. 성경 쓰는 거 가리키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리켰더니 이 아이가 믿음 안에 잘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 저도 회개도 많이 하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맹목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에 누가 봐도 훌륭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도요 맹모상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갖다가 기르면서 그 자식 잘 되게 하려고요 맨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있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러지 거기서 했다가 다시 시장바닥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아닌 것 같다 그러지 맨 마지막에 서당으로 가서 애가 집을 서당의 근처에다가 집을 얻으니까 애가 책 보는 거에 관심 받아가지고 똑똑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맹자의 엄마도 엄청나게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아무리 있잖아요. 시장에 있건 공동묘지에 있건 서당에 있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기해 보세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산나 여사가 바로 이 웨슬레라는 훌륭한 인물을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도 쓰라고 얘기하고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학생들 주일학교 유치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단 모든 것에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 최대한대로 투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될 것이에요. 예수비전교회 하면은 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정말 잘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여러분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참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을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앞에서부터 잘 보실래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쉽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 여러분을 지금으로 설명드리면요, 내가 복음 같은 신앙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믿어야 돼. 막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는요,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관이 딱 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예배 드릴 땐 꼭 앞에 앉아야 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배 뒤에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아는. 아니에요. 예배 뒤에 앉아도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단지 이제 뒤에 앉으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앞에 앉는 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막 그런 사고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행위, 물론 겉으로 드러난 거 중요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 늘 얘기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내가 복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요, 목사님에게 간섭해요. 목사님,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왜 종을 안 갖다 놔요? 그 전에도 종 안 갖던 것도 시험 드셔가지고. 왜 종을 안 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종 치는 얘기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이게 종을 꼭 쳐야지, 꼭 예배 시작하는. 종을, 자기는 종이 출려야지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막 이런 분이 계셔요.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사도신경 가지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맨 처음에 제가 사도신경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어떤 분은 와서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도신경은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사도신경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에 있는 교회에 사도신경 안 해서 시험 들어서 여기 왔대. 아니 왜 이런 거 갖고 시험 드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뭐 어떻게 예배냐고. 사도신경은 그냥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 뜨고 봐도 돼요. 딱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서 나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해야지.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이게 주문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은요, 읽으면서 아니면 외우면서요, 그 신앙관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나 이런 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냥 이건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용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물론 중요하지만요, 행함보다는요, 하나님 믿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마태 있지 않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 마태가 이 세관 앞에서 막 일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딱 보고, 야 마태야, 너 좀 하나님 일 좀 해야 되겠다. 너 사람 닦는 어부가 될 텐데 좀 따라갈래? 그랬더니 마태가 그 말씀 듣고, 네, 이 순간부터 결정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와, 이건요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알다시피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금을 받아내려면은 세리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같은 나라 사람. 그 사람이 뇌물을 줘, 지금은 몇 억대의 뇌물을 줘가지고 세리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로마에다가 줄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1,000만 원 남겨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가뜩이나 나라도 속국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냥 국민의 피를 갖다 뽑아먹는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뇌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하는 사람은 숨겨서 하지만 당시에 세리는 노골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나라가 속국인데 짜증나죠. 그러니까 세리랑은요 대화도 안 나눴어요.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야. 세리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제 다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랑 어울리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더라도 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욕 먹더라도 뭐 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욕 먹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해서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두환 씨 참 마음이 아파요. 온 국민들에게 욕 먹어도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참 그런 거면은 참 그래요. 그냥 욕 먹더라도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있는 거. 여러분들 당시에도 세리들도 그런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냐는 다른 마태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마태가 우리 집에 와주실래요? 예수님에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 가서 음식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세리집이에요. 세리집. 이거 가면 안 돼요. 이거 가면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야 가자. 예수는 그런 얘기 그냥 가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나는 마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겠다는데 내 자녀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 어떤 일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여러분들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 저 인간 말이야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먹나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은요 뻔히 그걸 알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은 사명만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회개시키러 온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집에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주일날 예배드린다면 하얀 옷을 쫙 깔끔하게 입고 옷을 갖다가 밑에다가 쫙 길게 해가지고 걸어가면 쫙 끌려갈 정도로 막 그러면 막 그냥 너무나 제사장 같이 느껴지고요. 막 뭔가 특별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속은 겉으로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 속은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겸손이 그런 거, 위선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진실된 겸손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딱 봐도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은혜가 있는 진실된 모습을 교회에서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괴롭히는데 지혜로운 여기 보면 또 말씀이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은 바로 위선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저기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자, 자의적인 숭배,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이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세 번째. 이 괴롭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이 필리핀에는요 필리핀에는 책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책형 들어보셨어요? 책형 축제. 책형 축제가 뭐냐면은요 고난주간이 오면요 이게 천주교 교리의 중심이 있어서 이런 축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의 책형 축제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실제로 재현해 보이는 축제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못 박아놓고요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가는 거 채찍을 직접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발에다 못을 박습니다.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똑같이 그때 일어났던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지 이제 예수님은 창으로 해서 죽인 걸 확인하지만 죽일 때까지는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갖다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느꼈던 이 고난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 영뜰에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런 저주 같은 것을 갖다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한 사랑 가지고, 진정한 온유한 마음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막 금욕적이고 뭔가 고난을 받아야지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막 모든 일을 할 때도 막 그냥 나는 이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느껴가지고 막 그냥 막 속으로는 너무나 싫은데도 막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역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면은요, 또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아우 이제 나 일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믿음이 약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기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사명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금욕하는 것이 믿음이다, 금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금식도 하고 합니다. 그때는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올 한해 연초에 금식 얘기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굶고 고통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끊으면서 더 깊이 있게 자기를 돌아보라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런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으로 좀 크게 좀 읽어주시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영향력 미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